오늘 본문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아 믿음을 떠나 심판을 자처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저희들에게 이 유다서 말씀을 이 주간 함께 묵상하게 하시고 유다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성장하게 되는지 간략하게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주신 지혜를 저희들 잘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며 훈계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서 또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을 때까지 저희들 끝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말씀을 통해서 미리 묵상할 내용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유다는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가 유다 하면은 사실 가룟 유다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다라는 이름을 참 미워하게 될 때가 많은데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유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서 이 유다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우리 간략하게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적 부모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먼저 경험하고 나누는 사람인가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오늘 세 가지 내용을 배우게 될 텐데 이 세 가지 내용을 우리가 잘 받았음을 먼저 고백하고 또 잘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영적으로 유혹하여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려 하는 자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심판을 보여주신 세 가지는 무엇인가요? 이 세 가지 부분이 우리가 이 유혹하는 자들에 의해서 망가지기 가장 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내용을 기억하시고 이 세상에서 오는 시험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미리 분별하여서 그들의 거짓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항상 준비하고 또 자녀들을 이 내용으로 가르치고 미리 대비시키는 영적인 부모들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단락은 1절과 2절로 유다서의 저자 유다는 누구인가요? 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나누기 앞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유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조상으로 야곱의 아들 유다가 있습니다. 특히 유다는 앞선 형들이 죄악을 범함으로 이 장자의 권리를 계승해가지고 창세기에서부터 장자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 의무를 행사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창세기 49장 10절에 야곱이 자녀들을 향한 축복의 기도를 할 때 다음과 같은 말로 유다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49장 10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사실 창세기 49장 때 이 가문의 장자 리더는 누구였냐 했으면 11번째 아들인 요셉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실질적으로 장자의 역할을 하고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을 때 야곱은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유다가 이 민족의 지도자가 될 것을, 그 민족의 왕위가 유다를 통해서 성취될 것을 선언합니다. 그 예언의 성취로 바로 예수님께서 이 유다의 후손, 유다가 바로 다윗의 조상인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라는 명칭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창세기서 때부터 하나님께서 미리 가르쳐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 유다는 사실 굉장히 영광스러운 이름이고 우리가 유다 족속, 유다인 이 말이 바로 유다라는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후손들, 이것이 바로 유대 족속이고 유다인이에요. 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지게 되었을 때 이 남유다의 이 유다 족속과 이 베냐민 지파만 남고 나머지 10지파는 북이스라엘에 소속되어서 이 남유다가 바로 이 유다 족속의 이름으로 불리고 그 유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될 것이 약속되었던 영원한 왕위가 이어지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인 두 유다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를 구별하기 위해서 야고보의 아들 유다는 다데오로, 예수를 파는 유다는 가룟 유다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제외한 다른 공간 복음에서는 다데오라고 기록하였고, 우리가 누가복음에서는 이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는 표현을 써서 다데오란 이름과 유다라는 이름으로 같이 불리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6절에는 이 두 유다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두 유다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특히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많은 말씀이 소개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파는 자라고 표현됨으로써 우리가 유다라는 이름을 싫어하게 되는, 이 불경건한 이름으로 여기게 되는 이 계기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도 유다라는 이름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데, 특히 사도행전을 통해서 유다라는 이름을 많이 발견하는데, 첫 번째 유다라는 이름을 또 발견하게 되는 것은 사도행전 9장 11절로 바울이 회심한 후 다메섹에서 만난 유다가 바로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바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주님께서 사울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보낼 때 그가 유다의 집에 있다라고 가르쳐주면서 이 유다라는 사람이 있음을 가르쳐줍니다. 네 번째는 예루살렘 공예의 결과를 안디옥에 알려준 유다입니다. 이 역사는 교회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이방인들이 회심하여 그리스도인 되는 것을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의하고 이 사람들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않는 것, 오직 이 죄악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교회의 취지라는 것, 표지라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이것을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가 되어서 이방 교회에 선언하러 간 사람이 바로 유다와 실라였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5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하니, 즉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 할례 문제에 대해서, 규례 문제에 대해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해 줄 것을 요청을 하였고, 그 요청에 대한 대답으로 바울과 바나바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결정이 참되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2명의 증인을 더 보내는데, 그것이 바로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유다란 이름은 참 은혜스럽고 열심히 일하는 주의 종들 중에서도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는 또 다른 유다가 나오는데, 이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으로 야고보와 형제된 유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예수님의 형제 두 사람이 말씀을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야고보서와 유다서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형제에 대해서는 마가복음 6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즉 예수님에 대해서 놀라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즉 예수님의 형제로서 그 이름을 남긴 사람들이 야고보도 있고 아버지 이런 것 같은 요셉도 있고 유다도 있고 시몬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느냐 하면서 너희들은 이미 시집을 가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가정을 꾸렸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나오는 유다는 바로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그 많은 유다 중에 예수님의 동생 유다인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그것은 우선 1절에서 확인하게 되는데, 이 내용을 확인하기에 앞서 예수님의 동생들은 사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실 때, 복음의 말씀을 전하실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것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미라. 즉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다시 이끌려고 했을 때 많은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배교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비난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족들도, 그 가족들도, 어머니와 동생도 그를 붙들러 나옵니다. 그가 미쳤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미친 일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와요. 그래서 참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를 경험한 사람들은 잘 믿었는데, 오히려 그 가족들은
그를 믿지 않았다. 더 분명한 것은 요한복음 7장 5절에는 형님에게 앞으로 사역을 하시려면 차라리 이렇게 하십시오. 사람이 많은 예루살렘에 가서 하십시오. 그래야 인기를 얻고 세력을 얻습니다. 라고 조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조언하는 장면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즉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믿지 않았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 않았다. 그리고 그를 미쳤다고 오히려 말리러 다녔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형제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그들이 믿지 않는 자에서 교회 리더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유다서 1장 1절에는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자기를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우선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형님은 미쳤어요. 형님은 좀 틀렸어요. 이렇게 얘기하던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보여준 모습대로, 예수님의 명령대로 제가 살기를 기뻐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중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내가 고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유다서 1장 1절에서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을 때 어떤 자격이 있어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자격이 없는 우리가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서 무엇을 누리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립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고 그 은혜로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았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지키심을 받았다는 것인데 예수님이 무엇을 하는데 지키느냐라고 보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말씀하는 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켜주시는 일꾼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너희들을 부를 때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편지하는데 사실 이 은혜는 누가 먼저 누린 것이다? 내가 먼저 누린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 은혜를 누리고 너희들도 이 은혜 안에 있기를 위하여 내가 편지함으로 이 은혜를 전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것이 바로 2절 말씀입니다. 자, 2절 말씀 한 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긍휼, 그 자비하심이 많다는 것은 우리가 그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겨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사랑 안에서 그의 자비와 평화를 맛봤으니 우리도 사랑하면서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 우리에게 맡긴 영혼들에게 바로 자비와 평화를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유다서 말씀은 특히 오늘 우리가 오전 예배까지 연결되는 이 내용 속에서 이 세 가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은 은혜를 바르게 전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긍휼, 평강, 사랑. 특히 긍휼은 자비하심을 얘기하고 평강은 평화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의 자비하심과 그가 주시는 평화와 그로부터 받은 사랑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고 너희들에게 이것이 더욱 풍성하기를 기도한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자비와 평화와
사랑의 통로다. 이것을 먼저 받았으면 이것을 전하는 부모가 돼야 된다. 여러분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3절에서 4절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협하는 자들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자비와 평화와 사랑을 전하는 것보다 다른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고 이것을 강조하면서 유혹하는 자들이 우리 가운데 아주 교묘하게 조용히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4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시진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라. 자, 계속해서 이 우리의 영적인 스승들은 너희들이 앞으로 직면하게 되는 것은 믿음에 관한 문제다. 영적인 문제다. 그러니 너희들을 이것을 분별하고 힘써 싸울 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선포하는 말씀이 3절이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하는 것이 이 4절입니다. 이 4절에는 크게 세 가지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 우리를 유혹하는 자들은 우리 겉으로는 세상적으로는 우리에게 호의적이고 우리를 위해서 들어온 것 같지만 사실 그 본질을 보면 이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경건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경건이라는 것은 ungodly, godliness, 즉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무슨 말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은 없어 라고 얘기해요. 그거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니야 라고 얘기해요. 그거 하나님이 했다고 얘기하는 건 착각이야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현대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서도 많은 과학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를 위하면서 우리에게 친절하게 다가오면서 우리를 도우면서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바로 이거 하나예요. 이게 있어요. 그거 옛날에 다 과학에 대해서 몰라서 그거 신이 하는 일이라고 착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은 게 많잖아. 그거 아닌 거 드러난 거 많잖아. 그러면서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세상 사람들, 세상 샤머니즘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그들이 생각하는 그 잡신이 한 거라고 해석한 거랑 교묘하게 일치시켜요. 모든 신을 부인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데까지 연결시키려고 교묘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들의 첫 번째 특징은 경건하지 않아요. 근데 경건하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둘째,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면은 앞서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자비하는 것으로, 평화를 이루는 것으로, 사랑을 베푸는 것으로 이 은혜를 쓰게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이 은혜를 받았고 이 은혜를 그렇게 사용해야 된다고 성경이 가르쳐 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의 삶을 누리는 거, 지금 이렇게 안전하게 사는 거, 어떤 재능을 가진 거, 동시에 그러면서 우리 주위에 연약한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은, 바로 경건하면은 이 은혜를 바르게 쓰도록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으로 써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그러지 마. 그거는 나라가 하면 돼. 그거는 더 부자가 하면 돼. 너는 너의 성공을 위해서 일해. 네가 원하는 걸 위해서 일해. 내가 소개해 줄게. 내가 이끌어 줄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게 만듭니다. 악을 행하면서 우리의 욕망을 채우면서 악과 짝하는 데 사용하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직분을 이런 데 사용하라 그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죄악을 범하는 데 사용하라고 유혹을 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적으로도 좀 부흥한 교회가 있으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사업을 제시를 해요. 이거 해보십시오. 저거 해보십시오. 이거 참 좋은 겁니다. 저거 참 좋은 겁니다. 이거 하면 사람들 더 모입니다. 저거 하면 사람들 더 즐거워합니다. 그러면 이제 헌금 거둘 필요도 없어요. 11조 할 필요도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로 세상 일을 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무엇하게 되느냐? 셋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하나님의 사랑과 의를 온전히 이루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성경은 끊임없이 뭐하라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준이 된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 경건하지 않은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사용하도록 유혹하고 싶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으면은 자기네들이 잘못했다는 것이 드러나게 돼요. 자신들이 악하다는 것이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지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중심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정말 형식적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때 한번 얘기하고 한 번도 언급하지 않고 그의 사랑을, 그의 삶을 우리가 전하고 따르는 삶, 배우는 삶은 전혀 신경 안 써요. 그러면서 뭐래요? 이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여기기 위해서, 바꾸기 위해서 복은 이런 거야. 물질의 축복을 받아야지.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다 괜찮지. 그리고 이 시대를 살려면 이런 건 필요하지. 그러면서 아주 교묘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살지. 야,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것을 왜 우리가 한다 그래? 야, 우리가 하다가는 가랑이 찢어져.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가르치셨어요? 내가 그랬던 것처럼 너희도 너희들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우리가 가장 잘 인용하고 좋아하는 말씀 중에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하는 그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게 하겠다. 큰 일도 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이면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고 능력이고 약속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주 교묘한 사람들이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살지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높이는 척하면서 사실은 무엇을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지 않아도 돼가 강조가 되는 말이에요. 굉장히 교묘한 말이고 아주 악한 행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언어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도 현대에는 불가능해. 예수님도 지금 목회하라 그러면 못할걸? 그러면서 지금 내가 악을 행하는 거, 내가 예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을 현실적인 문제로 치환시키는 거예요. 예수님도 못한다고 핑계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것은 앞서 얘기했던 그 맥락에서도 연결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것은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지불식간에 이 두 가지 언어를 얼마나 자주 사용합니까? 예수님이니까 그렇지. 예수님도 못할걸? 이 두 가지 언어, 특히 리더들이 부지불식간에 자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경건하지 않다는 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방탕한 것으로 죄를 짓는 것을 바꿉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준이 되면 잘못했다는 거, 죄라는 게 드러나니까 그들이 가장 열심히 하는 건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우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따르지 말아야 되는 것은 5절에서 7절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행동은, 이런 사람들이 행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신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행동이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를 무너뜨리는데 그 세 가지 측면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택한 백성이 믿음을 거부할 때 심판이 오는데 이것은 구원을 인정하지 않게 만드는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유다서 1장 5절 후반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즉 하나님의 구원은 분명히 있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능력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구원도 그 능력도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믿지 않는 자들이 이것을 경험하고도 이 은혜를 누리고도 계속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문제에 대한 도전이 올 때 이것이 믿음의 문제인가를 잘 분별하시고 우리가 이겨야 돼요. 믿음의 문제가 넘어갔을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순종하지 않는 천사들도 심판을 받는다.
영적인 사명, 즉 순종의 문제예요. 유다서 1장 6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각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니, 즉 우리가 은혜를 방탕하게 쓰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위가 있고 우리에게 주신 위치가 있어요.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천사들도 이것을 지키지 아니하고 떠난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사탄이었어요. 근데 그 사탄에게 남겨진 것은 오직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그들을 제한적으로 풀어놓으신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 사탄들은 끊임없이 우리가 믿지 못하도록, 순종하지 않도록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도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세 번째는 성적인 타락에 대한 심판, 세상의 질서로서 가정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자, 우리가 이 세 가지 문제 잘 보십시오. 우리 현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에게 가장 크게 도전해 오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믿음의 문제예요. 누가 요즘에 하나님 믿어? 누가 요즘에 예수님 믿어? 누가 요즘에 성령님 믿어? 그것은 다 거짓이야, 착각이야, 그냥 이야기일 뿐이야. 여러분들 특히 우리가 세상의 리더들 중에 좀 배웠다는 사람들 중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봐요. 그러면서 우리를 미련하다고 무시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 미리 예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도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거치는 것으로, 이방인들은 미련한 것으로 여긴다는 거 이미 예수님 시대에 미리 선언되었고 우리로 하여금 대비하라고 주신 말씀에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믿음의 문제에 대한 도전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 하지 말라 그래요? 순종하지 말라 그래요. 교회의 권위, 질서, 그거 다 헛거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따 오전 예배 때 좀 더 자세하게 보게 됩니다. 이 권위의 문제, 그거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들 조종하는 거야. 너희들을 통해서 물질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삶의 편의를 위해서 너희들 이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질서는 무너뜨려야 돼. 그 질서에 순종하지 마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가 윤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가정의 문제, 이 음란의 문제 얼마나 강하게 성경은 가르쳐 주는데 현대사회는 뭐하라 그럽니까? 아닌 건 아닌 거. 이것도 사랑의 한 모습이지 라고 얘기하면서 결혼하기 전에도 성적으로 타락하는 거 너무 당연히 받아들이고, 결혼한 후에도 갈라서면 되지, 이혼이 무슨 흠이라고 그래. 그러면서 도리어 이 음란한 생활을 권장하고 그것을 사랑이고 선택이라고 포장해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얘기하기 얼마나 힘든 상황에 놓였는지 보십시오. 믿음의 문제, 순종의 문제, 이 성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를 우리가 세상에서 이해하기 힘든 것은 뭐 이제 어쩔 수 없다 그러는데도 여러분들 솔직하게 보세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 문제 이야기하기 쉽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 얘기하기가 힘들다면 여러분들 우리 큰일 난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신 질서 안에서 사는 곳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언급하지 못하고, 순종의 문제에 대해서 가르치지 못하고, 그리고 이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 그냥 침묵하고 있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이 세 가지 죄악을 우리 교회에 가지고 있다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속히 깨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순종의 문제에 대해서,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준을 제시해야 돼요. 우리를 유혹하는 자들은 자꾸 이런 거 신경 못 쓰게 하려고 다른 거 얘기해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 네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 이런 것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깨어있고, 세상에서 오는 시험이 바로 우리를 믿음을 공격하는구나,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거구나, 우리가 성적으로 타락하도록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구분하면서 잘 지켜나가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지켜야 될 삶의 모습이고 신앙 안에서 교회와 가정의 모습이 되어야 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 훈련 내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부모를 주시고 은혜 안에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자비와 평화와 사랑으로 자라게 하시고 우리도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비와 평화와 사랑으로 양육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적인 부모로서 항상 깨어서 우리를 유혹하는 자들의 성격을 깨닫고 자녀를 보호해야 하는데 도리어 우리가 먼저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떠나고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에서 떠나고 은혜에 감사하지 아니하며 도리어 악의 도구로 사용함을 용서해 주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믿음의 문제, 순종의 문제,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죄와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